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40대 중반에 임플란트를 할 때 참 상실감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이래갖고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금니 하나가 이 잇몸 안쪽에서 깨어져서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60년 넘게 잘 사용하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남은 치아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주어진 것,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어진 것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부분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2024년 전반기 동안 우리는 참 감사할 것이 알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나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사랑하는 손주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가정이, 교회가, 친구가, 선생님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시편 136편은 대할렐시, 그레이트 할렐이라 해서 이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감사의 대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감사 찬양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에는 105편, 107편, 108편, 135, 136편 이 5편의 감사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136편은 가장 자세하게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을 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진 않지만요,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because 뜻인데요.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번역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로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6절까지 그 한결같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2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중복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감사의 그런 삶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은 이 감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배경으로 깔려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은 감사할 요건이 많음에도 어떤 분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100가지 중에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사 이래로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 지속된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음악, K 드라마, K 영화, K 푸드, 음식, 한글, 이런 K 광풍이 굉장히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서양 사람들까지도 이 한국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은 뉴스를 들어보면요, 못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불평, 불만이 많은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는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나은 것,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로 항변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도대체 제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지요? 제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내 건강, 내 형편, 내 가정에 보면은 도무지 아무리 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를 해 보십시오. 왜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다고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영적으로 병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감사할 때 우리가 고통과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면서 꽃을 보셨어요? 공기를 마셔보셨어요? 날아가는 새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소한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임재하시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기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3절 상반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사람이 만든 어떤 것에 절하면서 거기에 빌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섬기는 신들은 우상이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한계가 뭡니까?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불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 그 목적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신을 다스려 갖고 자기의 목적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란 것입니다. 그 앞에서 왜 절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흔히 이 감사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만일, if라는 조건이 붙죠. 만일의 감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일 들어주신다면 나도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만일의 감사는 위험한 것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때문에라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그것이 깨닫게 되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말 깨닫고 보면 감사할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라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성숙된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적극적인 감사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법안이 결정되었을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결단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고 그들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겠다는 거죠.
이것을 이 다니엘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삶은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 있다니. 저 꽃과 바람과 산과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다 더 큰 그림에서 감사하면서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절 그 뒤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랬고,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19절 20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대적자,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 이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그런 대적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산과 같이 여러분의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가 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연히 도와주신 것이 아니야, 지명하여서 택하여서 부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명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근거가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시간 나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해 준 거예요. 또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상반절에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자기에 대해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들은 사람이라서 혹시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서 새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나 자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또한 시편 2편 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너는 내 자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낳았다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한 것이 뭡니까? 10달 동안 이게 뱃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애를 품고 있다가 해산할 때 고통과 고난이 엄청 심하죠.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 더 끈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모성애와 같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도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지금 핸드폰 이 맨 처음에 화면을 띄워보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맨 처음 화면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식 아니면 뭐가 나와 있어요? 손주가 나와 있어요. 거의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힘들게 키웠고 나를 닮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 품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야, 어떤 환경이 되어야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어떻게 보면 저급한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그게 일이 일비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한참 뛰어다녀야 될 이 청년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여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자신의 관절염이 나았기를 기도하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관절염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신기해서 그 청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관절염 낫는 게 아니거든요. 잘 쉽게 낫는 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좀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도 너무 좋아서 아멘하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아무리 기다려도 그 청년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그 간정은 다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왜 간증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동안 이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는데 너무 다리 나아서 신기하고 좋아서 그날 등산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치유, 물질의 축복보다도 문제 해결보다도 우선 감사해야 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더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여부가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적어서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가정과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감사가 흔들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어쩌면은 앞서 말씀드린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도 강도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는 것, 이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그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소소하고 작은 것에 채워주시고 보태주시고 이끌어주신 이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미국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악가가 있는데요. 흑인인데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20세기 최고의 알토로 뽑히는 마리아 앤더슨, 이 흑인이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 성대를 주시고 이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뉴욕에 있는 야외 공연을 하였을 때 공연장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을 다 마치고 6번이나 막 앙콜을 받고 했는데 6번 후에 이제 기자들이 무대 위로 다 와서 기자들이 물었죠. 이런 열정적인 갈채를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마리안 앤더슨이 이제 어떤 말을 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리안 앤더슨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답을 해줬다 합니다. 그 답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노래를 들으러 온 청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에게 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될 때만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먹고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숟가락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삶 속의 소소한 것들, 이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그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표준 세번역에 마태복음 14장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최고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 없이 포도주를 살 수 있다 말씀하셨고, 빵 없어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소소하게 펼쳐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가 달아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도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한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곡식이든 과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열매를 고집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한 일이 오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수가 생기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들, 감사한 열매가 계속 생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감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감사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큰 그림에서 여러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구원은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소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감사 열매가 더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2024년 전반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후반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